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호세아 파노라마 2장입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요절은 19절.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이 장을 해석하는 핵심적인 포인트는 도표에 나타나 있는 대로 저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하신 2절 말씀과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신 19절 말씀, 19절 말씀의 상반된 말씀을 규명하는 데 있습니다. 본 장에서도 1장에서 제기된 절망과 소원, 소망, 심판과 회복이라는 상반된 두 주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 중심으로 보면 저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하고 2절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 행음했기 때문입니다. 5절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은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19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2장의 중심 주제요. 호세아서 전체로 보아도 절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는 것이 가능해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 인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2절에서 8절 저는 내 아내가 아니라. 둘째 단원 9절에서 13절 연애하는 자를 따라간 이스라엘. 셋째 단원 14절에서 23절 의와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리라. 첫째 단원 2절에서 8절 저는 내 아내가 아니라.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저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저로 그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2절 1.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하십니다. 기억 너희 어미란 백성의 지도자들인 제사장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4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가리켜 너의 어미를 멸하리라 하십니다. 니은 어미와 쟁론할 그 자녀들이란 4절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디귿 쟁론하라고 말하고 있는 남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요? 그 아내가 음행을 범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고 2절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내가 음행을 범한 것에 끝인 것이 아니라 음란한 자식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 이민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4절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음행의 연고로 너는 내 아내가 아니다 하고 버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겠으나 이럴 경우 비참해지는 것은 언제나 자식들입니다. 기억 그러므로 너희 어미와 쟁론하고 쟁론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영상으로 그려보십시오.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는 누구냐 하고 어미와 쟁론하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비극적인 가정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호세아 당시에 국한된 경고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호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어미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자식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도다 하고 마태복음 23장 13절 저주하신 연고가 다름 아닌 호세아서의 재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의 관계로 적용이 된다 하겠습니다. 때문에 지도자와 교회는 끊임없는 쟁론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3. 어찌하여 저희 어미가 행음 즉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는가? 이 점을 심각하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은 예나 이제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하고 5절 타락하게 된 원인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억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 것들은 의식주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문제는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들
를 내게 준다 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온통 나라는 자기 중심에 빠진 데 있습니다. 디귿.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필연적으로 떡, 물, 양털, 삶, 기름, 술들이라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물질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복신앙의 병폐는 목적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는 데 둠으로 신앙 대상을 우상화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4.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하십니다. 기억. 이런 일반 은총들도 우상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하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강조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니은. 그런데 저가 알지 못하도다 하십니다. 8절. 우상숭배의 특성은 알지 못하도다 하는 무지에 있습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이것이 저들이 내 바알이라 한 우상입니다. 16절. 그런데 보고 듣고 말하며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런 목석 같은 우상 앞에 절하며 빌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지의 소치입니까?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이것이 알지 못하도다 하신 무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십니다. 6절. 기어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겠다는 뜻은 재난으로 저들을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니은. 이에 대한 반대 개념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도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한 내어버려 두심.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즉 6기입니다. 그런데 의미에서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막으시겠다는 것은 또 다른 사랑의 반로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려는가? 6. 그제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 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를 7절 하반절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징계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하시면서도 그 아내를 못 잊어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단은 9절에서 13절 연애하는 자를 따라간 이스라엘.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3절 1. 연애라는 말이 2장 전체로 하면 5번 5절 7절 10절 12절 13절 본 단원에만 3번이나 나옵니다. 연애를 해도 열렬한 연애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누구를 그토록 열애를 하고 있는가? 기억 바알 8절 16절 우상입니다. 바알 우상입니다. 니은 무엇을 바라고 그토록 사랑을 했는가? 물질 축복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디귿. 남왕국 유다 말기에도 같은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가 하면 대저 그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의 무지에서 나오는 열애 즉 열심이란 우상 숭배와 상통함을 유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2.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십니다. 9절 기어 저들은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술이라고 말하면서 연애하는 자 바알이 내게 준 것이라고 5절 말했으나 니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준 8절 내 곡식, 내 새 포도주, 내 양털, 내 삶을 내 삶을
도로 찾으며 빼앗으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9절 이는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을 거두시겠다는 말씀입니다. 3.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하십니다. 11절 이는 더욱 무거운 징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물질 축복만이 아니라 신령한 은총까지 폐하시겠다는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므로 물질적으로 궁핍할 뿐만이 아니라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을 말씀함입니다. 4. 13절은 본 단원의 결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십니다. 13절 기여 나를 잊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13절 상반절 이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는가? 8절에서는 알지 못하도다 했습니다. 4장 6절이 그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줍니다.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합니다. 백성들을 가르쳐야 할 지도자들이 지식을 버림으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주님 당시도 그러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니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거기서 멈추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기는 13절 중반절 우상 숭배와 결부되게 되는 것입니다. 소나 양을 제물로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수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지식이 결여된 제사 행위를 이사야 선지자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몫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다고 이사야 66장 3절 통렬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귿 결과는 시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하십니다. 13절 하반절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드림은 우리에게 있으나 받으심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게 만든 책임이 어미 즉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반면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 그러므로 벌을 받되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셋째 단은 14절에서 23절 의와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리라.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19절에서 20절 첫째와 둘째 단어는 인간 행위 중심으로 본 내용입니다. 그 결과는 절망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본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해주시겠다는 내용이고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단원에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내가 뭐뭐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14절, 17절, 18절, 19절, 21절, 23절 또한 그 날에라는 말씀입니다. 16절, 18절, 21절 하나님은 먼저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신 후에 그 날에 내가 뭐뭐 하리라 하고 소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해주신 일과 사람이 행한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계의 우선순위와 강조점은 마땅히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듣고 믿음으로 받을 때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은 교훈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이에 근거하여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고 로마서 12장 1절 인간이 해야 할 실천 윤리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1. 6번이나 등장하는 내가 뭐뭐 하리라는 약속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경이로운 말씀은 단연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신 19절 상반절 장가 들겠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2장의 핵심이요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라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토록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장가든다는 말씀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억 2절에서 나는 저의 남편이 아니라 하신 하나님께서 니은 19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고 말씀하시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무촌의 관계.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촌수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억 나와 부모와의 관계는 1촌입니다. 형제 간의 관계는 2촌입니다. 그리고 형제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3촌이라고 말합니다. 형제의 자녀들 간의 관계는 4촌입니다. 니은 그렇다면 부부 관계는 몇 촌일까요? 촌수가 없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무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고 말씀하심은 나와 너와는 무촌의 관계다 하심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디귿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내를 짝지어 주시면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신 창세기 2장 24절 연합의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리을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 할 정도로 에베소서 5장 32절 이 연합교리는 신비의 극치를 나타냅니다. 성경은 이 신비를 포도나무와 가지, 머리와 몸, 신랑과 신부 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고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미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장가 들겠다 하시는 이보다 경이로운 말씀은 달리는 없습니다. 이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지고지선의 말씀인 것입니다. 3. 그런데 인류 시제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간이 막혀있는 성막성전의 구조입니다. 기억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사야 59장 2절 니은 그래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고린도후서 6장 14절 라고 한 분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장가드는 즉 연합이 가능하여지는가? 공의와 사랑으로 장가들리라. 4.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하십니다. 19절 중반절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음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크게 둘로 즉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나누어지고 둘은 상반된 개념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억 먼저 하나님의 의와 공변됨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음부와 같은 죄인에게 장가든다 즉 연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니은 그러므로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의와 공변됨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에게 장가든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심에 손상을 입으시면서 장가들겠다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반된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을 어떻게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있는가? 디귿 이를 충족시킨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십자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 의와 공변됨과 사랑, 은총과 긍휼이 여김을 동시에 만족시켜드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의 행사는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하신 20절 진실하신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시편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하고 찬양하면서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의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하고 시편 119편 7절에서 9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장가드신 여호와의 행사는 진실하심으로 행하신 정정당당한 구원 행사임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6.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장가들겠다 하시는 너는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이 호세아서를 바르게 해석하는 분기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 그가 누구이든 분명한 것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로마서 3장 20절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죄인 곧 음부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부라는 말은 좀 과한 표현이라 여길 법도 합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합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랐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음부인 것입니다. 니은 그렇다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음부를 맞이해 들이실 수가 있단 말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음 장에서는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3장 2절 즉 구속해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장가들겠다는 너가 누구인가는 분명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기심을 동시에 충족시켜 주신 대속의 은총을 믿는 자뿐이라는 말씀입니다. 디귿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 누구에게 장가드시는가? 7. 이 점에서 믿음에서 난 의라는 오의가 있습니다. 오묘한 뜻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닙니다. 행위에서 난 의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담을 얻을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난 의의 방도를 마련해 주신 것이 십자가의 대속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장 26절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나도 의롭담을 얻고 그렇다면 장가드심 곧 연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비밀입니까? 디귿 이를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택하신 것처럼 말해서는 아니 됩니다. 중심점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 즉 내가 너에게 장가들리라가 가능해지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는 불가능한 것이며 이것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고 오직 믿음에 난 의를 소유한 자만이 가능해진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를 해설할 때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윤리만을 강조하는 것을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이방인들의 행실이 유대인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인 양 말하는 것이 되고 결국은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결한 행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에게 따르는 품이요 향기와 같은 것입니다. 8. 그러므로 1장 10절과 이를 인용한 로마서 9장 26절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하고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내 백성이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음을 유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이란 어떤 지점을 말씀함입니까? 장가드는 시점과 지점 이는 팔레스타인도 아니요 그렇다고 한국도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불가능성이 입증이 된 그곳 즉 그 지점에서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해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된 즉 절망적인 시점에서 너에게 장가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 이 지점을 15절에서는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골 골짜기란 아간과 그의 가족이 죗값으로 정죄를 받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소망을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고 말씀하심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자신을 아간처럼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절망적인 지점이 소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디귿 3장 2절에서는 죗값에 팔린 고매를 값을 주고 사오는 구속으로 가능해짐을 계시하십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수가 있는가? 답은 분명해진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자뿐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10.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십니다. 결혼 25주년을 은혼식 50주년을 금혼식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부 사이는 결국 죽음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100주년이 아닙니다. 1000주년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영원한 영광의 참여함입니다. 11. 다시 강조해야만 하겠습니다. 이는 그토록 중요하고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그의 신부가 된 것이 가능하여진 우리들이 또 명심해야 될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억, 우리 이방인들의 행위가 유대인들보다 정결하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라는 점입니다. 행위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자랑거리가 많은 자들입니다. 이 자랑거리가 도리어 올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바울에게서 보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증거하기에 앞서서 죄론을 말씀함입니다. 먼저 이방인들의 죄를 말씀하고 또한 유대인들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결론에서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고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선언합니다. 니은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합니다. 로마서 11장 20절 디귿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고 로마서 3장 27절 자랑할 것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12. 이제 마지막으로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하고 약속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어 우리는 이미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기억,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20절 니은 그런데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는 영광스러움이 아직 완성이 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너에게 장가들겠다 하심이 지금의 우리 상태가 전부가 아닙니다. 사모하며 고대하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되는 날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 13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르엘에 응하리라. 21절에서 22절 기억 응한다는 말이 5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혼한 것처럼 바른 관계가 될 때 모든 것은 응하는 관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니은 전에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가 되어 불응하는 상태였으나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 비를 내리리라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26절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루리라. 14.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하십니다. 23절 상반절 기억 출애굽 때에도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합니다. 시편 80편 8절 하나님께서 심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만 심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종로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3절 나를 위하여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구속사를 이해하는데 키워드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에스겔 36장 22절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디귿 그러나 이것만으로 하나님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한 근원적인 돌아옴이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셨던 것입니다. 리을 그런데 자기 행위로 돌아옴의 불가능성을 아시기 때문에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그런 의미가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는 19절 상반절 말씀 속에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15. 한 가지 부원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그날에 너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음미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기어 그날에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그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을 내려다 보면서 절망하고 있지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눈을 들어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이사야 12장 3절에서 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레미야 31장 3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스가랴 13장 1절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니은 다음은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내 바알과 내 남편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는 단순히 바알을 섬기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리라는 그런 뜻만이 아닙니다. 바알이란 주인이란 뜻입니다. 니은 대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 들리라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혹하는 사탄을 쫓아간 것입니다. 디귿 또한 바로의 종 노릇하던 그들을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가 너에게 장가 들리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 장가 드심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하고 예레미야 31장 31절 깨어주고만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의 종 노릇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일컫게 되리라는 것은 그의 신분의 혁명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이상의 영광스러움이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관계란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에 대한 보답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또한 부부관계란 그이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로마서 8장 17절 일심동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신랑 자신보다는 그가 가져다 줄 결혼 예물에 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신랑 자신을 더욱 사랑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